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얼굴을 한번 좀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 없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네, 영락 없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죠? 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강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들 사이의 다툼과 분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였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통찰력 있는 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 문제들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무엇 하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만을 그렇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5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본으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신 일들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겸손의 마음은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어느 나라 신화에서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 다른 신화나 어떤 그 신화 속에 인간을 만드는 창조 설화들을 보면, 그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필요 없으면 그냥 아낌없이 폐기해 버리는 것이 이 세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애굽 신화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인간이요 대단히 하찮은 존재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에누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보면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면, 그거는 그 신들이 자기가 하는 그 하기 싫은 일들을 그 인간으로 하여금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서 그 신들의 배고픔을 채우도록,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히 하찮은 존재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그 인간들은 별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데, 그 제우스라는 신이 엄청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런 불을 통해서 발전이 되면 우리 신을 분명히 대적할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을 바위에 묶어놓고 3만 년 동안 이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이게 하는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여러분들 판도라는 여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항아리를 담아 보내서 그 인간 세상에 고통이 몰려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그들의 사고 속에 인간은 늘 언제나 신에게 봉사해야만 되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신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어지면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진 여러분들 창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닮은, 똑같이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범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신학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비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너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때 그 비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낮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 한문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라는 것은 낮을 비, 낮추다, 겸손하다의 비자이고, 하라는 건 아래하, 아래로 내려가다. 그래서 그 뜻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자기를 낮추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하,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아래로 내려가는 이 행위는 너무나 깊고 숭고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다 우리가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먼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되어진 것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다라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비하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여기 비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이 단어가 발전해서 자기 비움이라는 신학 용어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무엇을 비우셨다라는 것일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 그 자체를 비우셨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대단히 이단적인 요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그분의 행하시는 사역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예수님도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속성, 신성 자체를 비우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위, 영광, 권능을 잠시 동안 중지하시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만 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우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죽은 사람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살리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신적인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혹은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시는 일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이 종의 본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체와 형체는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으로 한글 개역 개정에서 번역할 때는 다르게 번역을 하죠. 6절에는 본체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지만 7절에는 형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형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6절에 나오는 본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이지만 7절에 나오는 그 형체라는 단어는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은 금반지도 순금에서 귀걸이도 금으로 만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도 순금으로 만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은 똑같은 순금이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안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그 속성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형태로만 잠시 일시적으로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훈 집사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유아의 거의 하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유아가 가는 곳은 언제나 네네 하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시중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보면 청훈 집사님이 거의 유아의 그 종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훈 집사님이 진짜 종이에요? 아니죠. 다만 유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아가 행복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종의 모습처럼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는 것은 진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페를 사용했지만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형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는 건 진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그 절정이 무엇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육신 들어보셨죠? 그죠?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왜 자기 낮아짐인가? 왜 겸손의 행위인가? 그것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유한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한하신 그 주님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신 것, 자기를 뭐 하신 거예요? 비우시고 낮추신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되어지는 인간의 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무엇을 겪어야 돼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배고픔과 슬픔과 피곤함과 병든과 그리고 마귀의 시험까지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변질되어졌잖아요. 그런 모든 연약함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그리스도의 비하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까지 나아가셨느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기에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죽음과 사는 것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죽임을 당하시는 건 이것이 자기 비하이고 자기 낮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어려웠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차원의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연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낮아지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길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자기 희생,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 낮아짐, 자기 낮춤, 자기 비하 그렇게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뭐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고 해서 결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완벽하고 온전한 겸손이 아니면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동일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랑, 겸손함이 없는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딸 바보 아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세요 여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여기 이 아빠들이요 거의 상남자들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런 굴욕적인 순간은 처음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딸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굴욕도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낮아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낮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은,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몸소 보여주신 분으로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나병 환자들을 향한 섬김의 삶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나병 환자의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나병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뭐 하지 못했어요?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 환자들의 환부를 만진다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보이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나병 환자 당시의 발 사진입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잠깐 스쳐갔는데, 네, 보이시죠? 네, 어찌됐든, 네, 보셨습니까? 흑백 사진? 이 나병 환자의 발은요,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피가 같이 함께 흐르고 고름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고름을 이 입으로 빨아내면 나병에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발에 있는 고름까지도 입으로 빨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신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아무리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반드시 온전한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진심으로 담아서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낮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로 온전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낮춰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전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받은 이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 자기 비하, 자기 낮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역시도 자기를 비우고 종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겸손한 사람을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 행사가 끝났는데 홍보 영상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홍보 영상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항공기 유도 복장을 입고 비행기 그 주차 요원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 영상을 찍는 감독이 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관 속에서는 겸손이 정말 아주 훌륭한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세기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요, 겸손은 비천한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성품 정도로 아주 하찮게 여기던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스입니다. 3절에도 나오죠. 겸손. 그 겸손이란 단어는요, 그 뉘앙스 자체가 아주 천한, 비굴한, 억눌려 있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당시에는 사회적 위계 질서가 뚜렷했잖아요. 로마 제국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태도를 매우 경멸한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주차 요원을 입고 그런 그 요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뭐 하는 것, 아주 그것을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명예의 본질로 생각하는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너희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당황스러웠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 사회 질서도에서도 맞지 않은 일이고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온전히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이미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되시고 무한자가 되신 그분이 유한한 시공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 역시도 주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고요.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루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를 가치 있게 여기던 그 사회 질서를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질서로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든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섬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 없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지향하기보다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고지로, 더 높은 곳으로 자기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늘 무장하고 꼭 그 겸손한 삶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겸손의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개개인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너희 안이라는 이 안이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이 너희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온 전체 퍼지는 공기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섬겨 나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목회자인 제가 참 이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가야 할 그 겸손의 영성을 오히려 제가 막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했거든요. 우리 행복생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작더라도 기준이 되는 교회, 본받고 싶고 따를 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거창한 기도의 제목과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을 많이 어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마인드 자체가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기저 안에 이미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저 교회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축복하면서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른 교회 가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거기 가면 분명히 또 똑같이 힘들어질 터인데 분명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행복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좋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라는 그런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참 교만했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목회자가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겸손의 영성을 함께 품고 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못지않게 다른 교회들로 누구 성도님 갔다면 훨씬 더 좋은 교회로 가셨구나.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참 교회라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제가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섬김이 있고 어떤 교제가 있고 어떤 구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중직자일수록 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그런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목사님이 설거지하지 않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 이게 문화로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누가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만 진탕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우리 모두가 가장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하기 싫은 일에 우리 모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공동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생교회 정말 뿌리 깊은 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오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품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9절 11절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고 가치고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이 세상 가치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교회를 진짜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한 몸 되어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뵈보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때는 세 잔에 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누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누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대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열심히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재상을 요구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각자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부흥을 했는지, 이거 가지고 우리 주님 평가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더 낮은 자리,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